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마음에 정성을 가득 담아 우리 주님께 힘차게 찬양 드립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으로 고백하며 천 번을 불러도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천 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되게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청소년부 예배 참석하신 우리 등록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떡볶이 참 좋아하시죠? 요즘 로제 떡볶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또 이렇게 입맛을 돋구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그렇게 떡볶이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떡볶이를 제일 많이 먹었던 것은 아마 동대문 엽기 떡볶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만나고 있던 친구가 떡볶이를 되게 좋아해서 저녁 식사 때마다 떡볶이만 골라서 먹었는데요. 이 동대문 엽기 떡볶이는 그 매운맛에다가 그 치즈를 얹고 이렇게 먹었는데, 저는 떡볶이를 잘 먹지 않다 보니까 꼭 주먹밥을 세트로 시켜서 먹었습니다. 근데 특히 이 동대문 엽기 떡볶이의 이 맛은 자극적으로 엄청나게 매운데요. 사실 이 매운맛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찾곤 합니다. 오죽했으면요, 이 신라면 광고에서는 한국인의 매운맛 농심 신라면이라고 이렇게 광고도 한 적이 있고, 사나이 올리는 농심 신라면, 그리고 불닭볶음면, 이런 것들이 다 매운맛을 강조하고, 한국인이라면 한번 먹어봐야 될 음식, 매운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먹어봐야 될 그런 음식으로 이렇게 채택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구들, 이러한 한국인이라면, 매운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먹을 줄 알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은 사실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이런 문구들입니다. 그러면 전사님은 이런 것을 좀 보면서 그리스도인을 믿는 사람이라면 과연 어떤 것을 얘기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라는 거에서 그 뒤에 무엇을 붙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를 통해서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이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는데요. 그 구원사역에는 한계가 아주 없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실 이 구원에 대해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요, 어떤 사람이 병들었다가 이 치유를 받았을 때에 그것을 구원이라고 또 표현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서 분열되어 있었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녹아서 회복된 것도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더러움에 빠져 있다가 깨끗한 삶, 내가 새로운 삶을 지향하게 되는 것 또한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큰 생명 속에 내가 속해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위한 조건으로 이 계명에 대해 결론을 짓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수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을 통하여서 참된 신자가 세상을 향하여서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뭐든지 너는 세상의 빛이야, 이 세상의 빛이야, 그러니 너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상을 이기기 전에 다른 것을 먼저 이겨야 될 세상이 있습니다. 바로 옛 삶을 살고 있는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다양한 삶의 터닝포인트가 나타납니다. 내가 이제껏 이렇게 살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 거야 라는 이 터닝 포인트가 생겨나죠.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태어나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단지 세상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다른 사람들을 이기고 타 종교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으려 하는 옛 모습의 나를 이기고 또 미움을 가지려고 하는 나를 이기고 교만에 빠지려고 하는 나를 이기고 유혹에 지려 하는 나를 이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기독교를 굉장히 이기적이라고 합니다. 죄로 물들어진 자신을 이기지는 못한 채에 세상만 이기려고 하기 때문이죠.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옛 삶을 이겨서 새로워진 자들의 새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죄된 세상을 정죄로 이기려 하기 전에 죄 짓는 나부터 이겨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그 은혜로 죄를 이기게 하시고 주신 말씀으로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받은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게 하시고 먼저 가신 이 겸손의 길로 교만을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의 내면 속에서 이러한 선한 싸움이 계속되어야 됩니다.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런 싸움이 계속 치열할수록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평화가 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라는 그 평판이 자자하게 드러날 것이죠. 물론 이 평판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평판만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남들과 더불어서 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또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그냥 이기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그 복된 모습, 먼저 정결된 모습을 보여줘야 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아직도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욕심이 사납고 배타적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새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그런 결심을 했다면은 단지 한꺼번에 바뀌는 건 사실 조금 불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바뀌는 그 지향점, 내 삶의 지향점이 조금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바뀌는 것이 어렵더라도, 한 번 바뀌는 사람이 있더라도, 내가 한 번 바뀌지 못하더라도 내가 조금 바꿔볼게 이렇게 하는 그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이 내 속에서 작동하려면은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이 정체성이 확실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하신 생명, 영원한 생명의 영생, 바로 그 영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생은 단순히 내가 죽지 않아 라고 하는 그 시간의 무한의 연장이 아니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매일매일 접속을 이루며 접촉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의 시작입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 영생의 시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감사와 그리고 경탄과 그리고 감탄입니다. 세상이 너무 촉박하고 세상이 너무 야박하다 보니까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한테 다 감사하는 이 모습 그리고 감탄하는 그 모습들이 다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고 그 삶 속에서 감사와 감탄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느꼈을 때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소중해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이 더욱더 놀랍고 고맙게 여겨지고, 그리고 내가 여전히 형편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철회하지 않는 그 사실이 너무나 고마워서 감사하는 삶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과 그리고 소망과 사랑 중에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탄생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저기는 어떤 곳이야? 저긴 도대체 뭐 하는 곳일까? 정말 놀라운 곳이야. 저긴 도대체 뭐 하는 곳일까? 라고 하면 그 궁금증을 일으키면서 우리 기독교의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이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모임은 세상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이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 자신을 이기고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분명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기기 전에 옛 자신인 우리 자신부터 이겨야 합니다. 내 의지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정체성을 통하여서 내가 은혜로, 말씀으로, 받은 사랑으로 이겨야 합니다. 그때 나타나는 이 감사와 경탄과 감탄을 여러분은 잃지 말고 누리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사탄이 빼앗는 능력, 감사와 경탄과 감탄이 있는 것은 바로 사탄이 빼앗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와 경탄과 감탄이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능동교회 청소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확실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 확실함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접속을 잃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능동교회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접속을 이루면서 살아갈 때에 끊임없이 나타나는 감사와 경탄과 이 감탄이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과 이웃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우리 능동교회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사랑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네, 친구들, 교회력으로 오늘은 부활절 7째 주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성령 강림 주일이 시작되는데요. 이 성령 강림 주일은 다음 주에 전사님이 설교하면서 어떠한 절기인지 설명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에, 그리고 그 모였던 성령의 그 선물로 주셨던 그 성령으로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 기간에 그렇게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합시다. 오늘 예배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중간고사 끝난 우리 친구들 축하합니다. 네, 중간고사 많이 힘들었죠? 하지만 중간고사는 끝이 아닙니다. 기말고사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 기말고사, 중간고사 잘 못 봤다고 이게 조금 상실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더 잘하면 되죠. 또 열심히 하면 되죠. 기회는 많이 있으니까요. 우리 친구들 그거에 대해서 상실감 갖지 말고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잘할 수 있어. 그리고 난 이거에 대해서 얽매이지 않아. 난 더 잘할 수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